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상속받으라라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의 상속자라는 제목이죠. 사람의 생명이 참 탄생하는 것이 참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뼈가 자라나잖아요. 골격이 자라나고 뼈가 자라나는데 어떻게 뼈가 자라나는 줄 아세요? 엄마의 뼈를 녹여서 아이 뼈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계속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신것이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신것을 인해서 엄마의 칼슘을 분비시켜서 계속 아이의 뼈를 자라나게 하고 건강하게 자라난대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말입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 엄마의 뼈로 아이의 뼈가 골격이 유지되고 엄마의 생명으로 아이의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사니까 학교 다녀오면은 항상 해야 되는 게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바닷가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바닷일은 새벽부터 일을 하거든요. 새벽에 2, 3시부터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김을 그렇게, 여러분 김 맛있게 드시잖아요. 김 농사는 새벽 2시면은 일어나서 그때부터 김을 썰고 그리고 김을 따르고 그 다음에 말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교 갔다 와가지고 또 김을 또 걷어내서 한 장씩 한 장씩 김을 만들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김이 이제 다 거쳐지면은 그대로 있나요? 또 바닷가 나가서 김을 또 해오죠. 그러니까는 저녁 쌀쌀하게 막 바람이 막 불어요, 그때는. 어두워지려고 할 때. 그때는 손이 얼어버리죠. 근데 농사 지으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농사를 지으면은. 제가 촌에 살았을 때 유일한 하나의 소망이 있었는데 소망이 뭐였냐면은 정말 큰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엄청난 정말 애국과 같은 이 완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꿈이다. 정말 그것만 벗어나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과하게 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이곳까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사를 짓다 보면 혹시 고구마 농사 해보셨어요? 고구마 농사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보리 농사를 하면 제일 힘들어요. 보리 농사는. 근데 고구마 농사는요, 참 재밌어요. 순을 하나 뚝 끌어올리면은요, 이게 밑에 고구마가 줄줄줄줄 올라와요. 큰 거, 적은 거, 생각지도 않은 것이 이만한 게 올라오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고구마 순을 끌어올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생명. 생명이 그렇게 줄줄이 연결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참 귀하잖아요, 그렇죠? 고구마 순이 죽어 있으면 생명이 없어요. 고구마가 안 열려요. 물을 주고 잘 가꾸고 햇빛이 쬐고 그래야만이 고구마가 잘 자라잖아요. 열왕기서를 혹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열왕기서를 읽으면은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줄기차게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 므낫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섬겼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왕들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몇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럼 하나님이 악이라고 정의 내리는 이 악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남의 물건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게 악인가요?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악이래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의 내려주셨어요. 열왕기서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잣대가 뭐였냐면 바로 다 이방신을 섬겼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겼나 이게 심판의 잣대였어요. 그분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바로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이 바로 생명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연결이 안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으로 탄생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에베소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3장 6절.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걸 다시 한번 나중에 또 한 번 읽을 겁니다. 생명이 뭘 탄생을 했냐면은 바로 상속을 탄생시켜요. 상속을.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으로 연결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은 죽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를 거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잖아요.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누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면서 변화된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내게 상속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신령한 은혜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그래요. 신적인 교환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망은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오셨던 신령한 은혜와 생명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어떻게 했죠? 신적인 교환이 이루어져 버렸죠. 그렇잖아요? 완전히 주님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단의 사망을 바꿔버리는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비밀을 알았대요. 내가 이제 비밀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선포를 해버립니다. 비밀을 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바로 어디냐? 고구마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장은 전체를 6장까지 전체 서론적인 거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만 잘 해석만 하면은
고구마 순처럼 쭉 하나 1장만 끌어올리면은 2장, 3장, 4장, 5장, 6절이 쭉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 1장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구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를 통해서, 이따가 나와요, 이게. 3장에. 성도를 통해서, 성도는 또 어떻게 이방인을 통해서 어디까지? 만물까지 통일시키고 만물까지 회복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2장을 보니까 2장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려기 위해서는, 통일시키려고 하면 먼저 첫 번째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장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이걸 동일시라고 그래요. 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내가 교회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 자, 근데 3장에 들어오니까 또 유난히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젠타일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3장에.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과 나와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2장, 3장, 4장 이것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만물까지 유통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고 교회를 통해서 유통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적인 교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먼저. 두 번째는 내가 신적인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주님과 한 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방인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낙담하고 낙심하고 탈락했던, 중간에 지금 타락했던 그런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동등하게 동일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요? 예수님과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동등한 동일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만물까지 전달이 되는데, 그 중간에 통로가 거치는 게 뭐예요? 교회도 있고, 여러분들 가정도 있고, 여러분들 사업체도 있고, 여러분 심령도 있단 말이에요. 환경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환경을.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하는 게 많잖아요. 뭐죠? 복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복. 근데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예. 굉장히 복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연초에 점쟁이한테 찾아가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예. 참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이 뭐예요? 돈이세요?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1절을 제가 읽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좀 사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최고의 복은 뭐냐면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환경까지, 가정까지 확장시켜주는 거, 이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돈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옥중서신. 자, 그러면은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상속받으려고 하면은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 예수님 안에서 갇혀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할게요. 절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좀 절제를 해야 돼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예수님 안에 갇혀 산다는 것은 절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절제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와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 생활이 달라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임신해서 음주해도 안 되죠. 흡연을 해서도 안 되죠. 절제를 해야 되죠. 아이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자극을 주는 약물을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은 선생님 이거 먹어야 되나요? 하면서 전화로 물어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뱃속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내 안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음악을 듣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영화 보고 말씀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생명이 온화하고 풍성하고 지혜롭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잘 닮아가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자마자 우리는 얼마나 급한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민 올 때 500불 이상은 못 가지고 오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드는 게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데 먼저 뛰어들었어요. 외국 사람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민족들은요, 돈 버는 재주는 끝내줘요. 그렇잖아요? 언어를 못해도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밑에다 데리고 잘 사용해요. 그게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민 와서 보면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돈 버는데 일선에 뛰어들었어요. 녹록지 않잖아요. 솔직히 이민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만치가 되면은 이제는 뭔가가 좀 달라져야 되고 내 삶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이것을 돈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터닝 포인트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갇혀야 돼요? 예수님 안에 갇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갇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마지막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사도 바울처럼 갇힌 자 되는, 주님 안에 갇힌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갇혔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 갇혔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LA 한 권사님이 계셔요. 그 교회 어느 분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그 권사님이 참 어렵게 사신 분이래요.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선교해라 그러더래요. 선교해라.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 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이 나이에 또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러다가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결정한 게 뭐였냐면은 폐품을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폐품. 플라스틱 병 같은 거, 바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주우러 다녀가지고 팔아가지고 선교 공급을 해요. 그걸 팔아서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저와 같이 갔었어요. 팔아가지고 선교 공급을 한 거 가지고 권사님이 주신 거 가지고. 그런 헌금은 못 쓰죠. 잘. 피 같은 돈인데 어떻게 쉽게 쓰겠어요.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런 돈은. 예. 우리가 인생이 조금 하나님 앞에 좀 여유가 있으면은요, 꼭 돈을 가지고 선교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말 한마디라도 복음으로 위로해 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전화를 해서, 신방은 못 가지만은 전화를 해서라도 집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왠지 성령께서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기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갇혀 사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 순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우선순위가 언제 바뀌셨어요? 지금 바뀌셨나요? 내가 지금 비록 나이는 있지만은, 비록 내가 처지는 안 되고 환경은 안 되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주님 안에서 갇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우선순위가 예수님 안에 갇혀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한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1장을 조금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개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1장은 뭐라 하냐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게 1장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능력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열고 사도의 세 가지 기도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기도가 있었잖아요. 너 마음이 열리고 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살고, 그리스도 함께 일으킴을 받는 자다. 아멘.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살고, 이제 2장부터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함께가.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그 부요함이, 풍성함이 나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어디 가서 멀거니 보다가 하나님 저도 저것 좀 경험하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걸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저도 경험했는데 여러분이 안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3장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 부요함이 어디까지 흘러가라는 거예요? 이방인까지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 대한 비밀이 이제는 다 드러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로, 교회의 충만함이 만물에까지, 나를 통해서 만물에까지 흘러 넘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3장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유난히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줘요. 로마서에서도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린도서에서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함께라는 단어를 두 절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다. 2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 보실래요? 2장 5절 6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함께라는 단어는 내가 죽었었던,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옛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를 통해서 흘러 들어왔을 때 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가 다른 표현으로 써 있었죠. 2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라는 건 뭐냐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럼 3장에 대한 함께는 뭐냐? 이제 당신은,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사망이 쫓겨나고 사망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잉태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리를 가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권리를 얻게 우리가 찾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권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못 찾아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은 다 그러잖아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교회는 안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교회 안 나와도 예수님 믿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죠.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야만 열매가 맺거든요. 하늘의 상속을, 신령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니에요. 3장 6절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나 혼자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 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쏟아 부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예요. 또 함께 약속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참여했다는 소리가 무슨 말일까요? 약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상속받을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상속받을 조건. 이웃 사람들과 같이 약속에 참여했다는 말은 이웃 사람들과 같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누라는 거예요. 참여했다는 거예요. 쉐어한다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유통하라는 거예요. 플로잉하라는 거예요. 지난 2016년 전북 부안군 우덕초등학교 6학년 이슬이라는 여자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시를 쓴 것이 지금도 인터넷에 돌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 아이가 시를 썼는데 거기에서 특상인가 아무튼 제일 큰 상을 받았어요. 시의 제목이 뭐냐면은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엄마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상속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좀 살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여러분들 되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가장 받고 싶은 상,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상속자로 살기를 원하는 상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신령한 풍성한 은혜를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총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지금도 마음으로 아파하고 가슴으로 아파하고 환경 때문에 육신 때문에 신념 때문에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위로의 성령이 모셔서 평강의 영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